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도들은 세 가지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의무, 교회에서의 의무, 직장에서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한 이상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수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했으면은 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귀하게 여기고 보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정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혼하자고 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눈 팔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목사가 주례를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한 다음에 꼭 일러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이 나누면 안 돼요. 안 맞아도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잘해 주려고 노력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랬대요. 자기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공포를 해놓고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왜 사람이 짝지어 준 걸 하나님이 못 나누느냐고. 사람이 짝을 지었으면 하나님 나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 합니까? 저끼리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문구들 쓸 수도 안 하고 저끼리 약속했다가 저끼리 안 맞으면 사람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그냥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공포해야 되는데 그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닐 수 있죠. 여러분 결혼할 때에 중요한 것이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끼리 눈 맞았다고 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런 저끼리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도록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돼요.
주님이 가시고 나서 이 땅에 뭘 세워주느냐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그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서 훈련받다가 가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귀한 직분 받고 충성 봉사하다가 훈련 잘 받아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저 나라로 이사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등지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교회가 참 즐겁지요.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서영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는 서영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싫은데 억지로 나오시는가 봐. 정말 교회 생활이 즐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갈까 말까, 이 사람들은 뭔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잖아요. 말씀이 맛있고 기도가 맛있고 찬송이 맛있고 바로 아멘 안 되잖아. 정말 우리 생교회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말씀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 찬송의 맛, 전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야 돼요. 가정생활도 즐겁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지기 싫어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흩어지기를 면하자 그래서 막 바벨탑을 올라갈 때에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어져서 국가를 이루어서 그리고 살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주신 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서 의무로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느냐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은 독불 장군이 없어요.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직장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대인관계를 잘 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오늘은 국가에 대한 의무,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신앙인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따라합시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습니까? 내 직장의 상사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원래 정교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면 안 되고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죠. 교회가 국가를 반항하면 안 되고 신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순복하라는 것인데, 위에 있는 권세들은 이 복수형으로 썼어요. 국가의 법률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위에 다스리는 분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은 위에 있는 권세들, 물론 여기 속에는 사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잘못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위정자들에게도 복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면은 정부에 우리가 협력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 기독교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 신자는 정부가 부패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나 정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난한 행동으로 나올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정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고 이럴 때는 안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신사참배를 강요한다, 당군 신전에 절을 하게 한다, 이러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요사이 정부가 동성예법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교회를 암암리에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법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강화문 거리에 나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주의로 갈까 지금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길로 조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만방의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환란에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금년 한 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나라보다가 기독교가 교회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일제 치하에서 발전도 했고 6.25 공산주의 치하에서 발전도 했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없던 것보다 있음으로 더 발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다가 막 하향선을 걷고 있잖아요. 옛날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1950년대 60년도에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요사이는 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 휴가를 기도원으로 거기 갔습니다. 가면은 교회마다 막 꽉 찼습니다. 제가 동산 기도원에 우리 가족이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있을 때에, 하나님, 나도 저기 서 있는 강사 목사님처럼 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동산 기도원에 제가 15년 전에 주 강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꿈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사이 감륜산 기도원에서 하고 또 우리 집회도 하고 재직적인 세미나 같은 것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잘못 알고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인용한 사람들이 일제주의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총회가 38회 총회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회가 그것을 결정했는데 일본 순사들이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반대하는 발언을 못하게 만들고 찬성하는 발언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총회 임원들이 신사 앞에 가서 다 절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면서 우리 총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지만은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는 거기는 복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일제 치하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간방석 집사 아닙니까? 집사 아들이 공산주의에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직도 그 아들이 위원장이 되고 손자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권세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배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한 복종하고 국가의 주권자들에게 복종해라. 두 번째로 복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신자가 국가의 주권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첫째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보니까 에수시아, 당국자, 집권자, 정부, 그런 뜻입니다. 정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나 회사의 가장의 권위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 말자 부족한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라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가 학교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그 윗사람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수정될 수 있단 말이죠. 이승훈 선생이 나라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큰 일을 했고 오산 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승훈 선생 아닙니까? 이승훈 선생은 어릴 때에 남의 집에 머슴살이 했습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인집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요강을 크게 냄새나는 요강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막 요강이 반질반질하더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요강을 이걸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공부를 시켰어. 학교에 보내주고 일본에 유학까지 시켜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이승훈 선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고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회사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은 잘하고 대항하고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거역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거역하는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사랑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윗사람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일을 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만은 원망 불평 잘하고 비판 잘하고 대항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권자들도 바르게 정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윗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을 취임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바르게 정치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정치한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아직도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약속해 놓고 말씀대로 정치 안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호평을 못 받는 대통령도 없잖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윗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일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는 회사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종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그걸 말씀했어요. 교회가 내적인 일을 한다면 국가는 외적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의 빈곤이나 무질서를 국가가 퇴치합니다. 또 밖으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국가에 불복종하면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면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을 물든지 구치소에 가게 되잖아요. 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윗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복종을 하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신앙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복종할 자를 복종하고 기쁨으로 양심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하면 인정받고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는, 건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복종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복종을 잘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종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복종이 그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요사이는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회사들이 노사 분규가 없으면 그래도 발전할 텐데 노사 분규 너무 심하게 하니까 주도 손내, 사도 손내,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을 말씀했는데,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해야 될 표현이 6절 7절에 나와요. 먼저는 이 순종의 표현은 납세의 의무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서 납세 의무를 안 하면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는 세금도 바치고 국토 방위의 의무도 하고 교육의 의무도 해야 되고 근로의 의무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고 병력을 기피 했는데 요사이는 이제 그것을 좀 나라가 풀었지만은 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 영창에 가는 사람들이, 감방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안식조에서는 총을 안 들기 위해서 군대를 기피했어요. 성도는 국민의 의무를 하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해에 총회 재판국장을 했더니 재판이 바로 됐다는,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진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없이 그대로 총회에서 다 받아줬어요. 어저께 월요일 날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동생 교회에게, 서울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이 잘 되고 나서 어저께 밥을 사주러 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절기현금을 안 하셨대. 그래서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이 절기현금 안 하면 이건 치리감입니다. 솔직하게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11조의 의무나 또한 절기현금이나 모든 것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본보기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위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온전한 11조 생활이고 나라에 우리가 바쳐야 될 세금을 정당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내야 될 납세의 의무를 잘하는 것이 나라의 충성이고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합달합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인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께도 제대로 순종을 안 하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옛날에는 대통령 욕하면 잡아갔는데 요사이는 조금만 하면 막 대통령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반항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서 주신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위원장, 경찰들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따라갔잖아요. 요사이는 순경들을 뺨치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고,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회의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할 때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때에 바울 사도가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안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했는데 너의 백성의 관리를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입을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라 했는데 옆에 사람이 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을 때에 나는 그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위의 권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복종치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포위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새해에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